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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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변화되는 삶이겠죠. 성경 말씀은 사람이 사람답게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하시죠. 잠언 1장 22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아는 게 문제죠. 거만한 사람들은 거만하게 살면서 그것이 양심적이고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결국 멸망의 길인 줄을 알지 못하죠. 오늘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데, 그러나 생명의 길을 찾고 영적인 음성을 듣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는다.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따로 있고 지혜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성경은 가르치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면 일생에 많은 도움이 돼요. 믿음이 좋은 분들과 사귐과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끄는 것이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세상 길은 육신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도 되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세상 길은 결국 파멸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길은 그렇지 않다. 영적인 길은 쉽게 터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듣는 소리에 민감하고 바른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작다한 생각으로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걱정, 근심으로 방해하고 가정사의 분주한 일들로 또한 방해합니다.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집중해야 되죠. 우리의 귀에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뉴스에 민감한 것이 사람들의 귀다. 사고 소식에 민감한 것이 사람들입니다. 또 나쁜 뉴스에 더욱 민감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야 되겠다. 인간은 영적인 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성민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직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의 소리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것이 영적인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에 충성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해서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하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함께 갔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에 모두가 다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온갖 세상 소리와
걱정을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이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소리가 들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세상이 주는 유혹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닷가에 오거든 항상 라디오 주파수에 귀를 고정하고 산다고 합니다.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고기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린아기는 자기를 돌보는 엄마의 목소리를 금방 압니다. 뱃속에서 있는 엄마의 목소리를 아기는 태어나서도 알아본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하느니라. 오늘날까지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 시대가 없어요. 세상의 음악 소리, 정치가들의 교만한 소리, TV 소리, 갖가지 미디어의 소리, 세상이 주는 소리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귀에 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백성들입니다. 어려서 어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나중에 아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들리는 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귀.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이 되죠.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들은 무엇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죠. 지혜를 마음속에 지키고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써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겠죠.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피노키오는 마음이 순진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거짓말을 하며 코가 길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마음은 곧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되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유지하도록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지혜로운 삶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고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의 핵심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빠르고 분주하고 경쟁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잠시 정신을 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한순간 내 마음을 못 지키면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내 마음의 방탕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십자가를 굳게 잡아야 되겠다. 쉽게 흔들리지 또한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을 관리하고 지키려고 그러죠.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화장을 하고 피부를 가꿉니다. 정원사들은 화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려고 열심히 나무를 가꾸고 관리하고 또한 그 양분을 주죠. 조경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가꾸고 관리하고 지켜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고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도 자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몸이 마르기도 합니다. 또 마음은 평안하면 얼굴이 빛나고 행복해 보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굳게 잡으면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앞으로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어요. 걱정의 바람, 슬픔의 바람, 불안의 바람, 고통의 바람, 한숨의 바람이 인생길에 늘 불고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요동을 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있으면 요동치던 마음도 가라앉죠.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힘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와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옹졸이 힘든 마음이 조금씩 다스려지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켜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 변화받으라고 요청하죠. 새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거 쉽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바꾸는 일은 쉽습니까? 그것 또한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또한 쉽겠는가? 내 마음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시키지 아니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나의 마음은 내 인격의 모습이고 나의 성품의 그릇이고 나의 됨됨이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모습이 내 마음에서 나오죠.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의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권면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광야의 모든 권속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마음 관리와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발걸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시작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고 난 후에 걸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25절에도 내 눈을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을 내 앞에서 곧게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죠. 눈이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보는 곳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잘못 보아 영혼이 병들죠. TV 시청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잘못 보아서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좋은 것을 보아야 하는데 나쁜 것들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빨리 받습니다. 사람은 눈을 조심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눈이 죄를 보면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은 일이죠. 눈이 실수를 잘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발걸음이 있어요. 발걸음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의인들이 가는 방향으로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발람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어요. 모압의 발락이 돈과 권력으로 유혹하며 자기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 길은 악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발람은 재물의 유혹을 받아 결국 그 길을 가고 맙니다. 자기가 타는 말이 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천사가 와서 길을 막아도 가고 맙니다. 훗날 발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죠. 이 세상에 악한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이 많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절벽에서 인증샷을 찍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네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도박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에 이르들어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만한 길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번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돌아서기가 힘들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악의 길에 빠지게 합니다. 악한 길, 어둠의 길은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 없이 가는 길은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길은 악한 길이 됩니다. 악한 길은 곧 넘어지고 멸망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길이라고 해서 함부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 길이 의의 길인지 유혹의 길인지 분간해 걸어가야 합니다. 때때로 잘못된 습관에 빠져 그곳에 빠져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기도의 줄을 놓치고 맙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경건한 생활하던 분이 친구를 만나 세상 오락에 빠져 자기 삶의 패턴을 깨뜨리고 맙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길을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가던 길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받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과 음란 문화에 빠져있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살아있는 내 마음을 지키고 복된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